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약함, 약점들이 참 많이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길치입니다. 길치. 다시 말하면 길에 대한 인지 능력이 거의 떨어지고요. 길 찾는 것 또한 전혀 못하는 사람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처음 운전을 시작했거든요. 미국은 도로도 넓고 운전하기 좀 쉬운 편인데 제가 3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 가는 길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도착입니다. 근데 저는 주에 2, 3회를 운전해서 교회를 계속 갔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3년이 훨씬 지나고 한국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저는 그 길을 외우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누가 와 이랬는데 이건 길치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길을 인지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길치임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저와 같은 길치들이 제 주변에도 꽤 많이 있는데요. 이 저와 같은 길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담대하게 운전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저와 같은 길치가 이렇게 길침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장소에 정확하게 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비게이션 때문입니다. 저는 길치라서 길을 전혀 모르지만 제가 가고 싶은 길을 내비게이션 검색에 이게 칩니다. 그럼 내비게이션이 그 순간 제가 가야 할 길의 전체를 확 보여주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출발하는 이 시작부터 도착할 때까지 내비게이션이 저한테 화면으로 길을 보여주고 음성으로 길을 설명하면서 도착할 때까지 저의 길을 안내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의 발명은 저와 같은 길치에게는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이런 정의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이 표현을 많이 들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각자가 임의로 정한 목적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목적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임의로 정한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모든 사람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먼저 다 보여주고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그때마다 나의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수많은 축복 중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상반부에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 설명하곤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양과 같은 인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실제 양의 특징과 우리의 인생의 특징이 너무나 비슷한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공부한 양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요, 첫 번째, 양은 눈이 나빠서 앞을 잘 못 봅니다. 그리고 잘 넘어져요. 근데 문제는 넘어진 다음에 스스로 잘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되게 이기적이고 지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길치라서 쉽게 길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도 이와 너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의 미래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과 동시에 크고 작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시험에 들고 너무나 쉽게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문제는 넘어진 다음에 회복하는 것은 엄청 느리거나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모두 죄성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과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은 길치라서 방향 감각이 없어서 올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죄악된 길을 선택해서 죄악된 길로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인생의 길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와 이 양의 모습이 너무나도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는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안내해 주고 보살펴 줄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매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헤맸던 양과 같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을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단계들을 지도로 쫙 보여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이 시편 23편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편을 기록한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추측하는 것은 아마 이 시편은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쓴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친히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다윗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는데 다윗이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신앙의 모든 단계들을 이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걸어가게 될 신앙의 단계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이 네 가지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나눌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의 단계를 거쳐왔고 또 지금 나는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신앙의 단계를 마주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말씀에서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누림의 단계입니다. 누림의 단계. 시편 23편 1절부터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된 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처음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목자 되신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정의해 본다면 저는 단연코 이렇게 정의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많은 기회 속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고 세상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많이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화려한 삶을 살던 그렇지 못하던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상관없이 인간의 인생의 본질적인 특징은 절망인데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모든 세상의 욕구를 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요. 그렇게 다 얻어도 이 인생의 결말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을 아무 인간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한마디로 내린다면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민낯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이 순간의 쾌락의 모든 삶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간의 삶의 자극에 취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보다 그저 길치처럼 방향 감각이 없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죄악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목자가 없는 우리 인생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자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요, 목자 되신 예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양과 같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로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친히 되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길 잃어 헤매서 삶을 살아가는 이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주는 주님을 진짜 만나고 경험했다면, 연약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예수님 믿는 모든 분들은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 이 간증의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한 번의 순간을 통해서, 어떠한 큰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감정적인 감격의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건은 없는데 이 삶의 일상의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결단을 통해서 영접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통점은 무엇이냐? 큰 경험을 했던, 경험을 하지 않았던 공통점은 적어도 최소한의 한순간은 이 주님의 목자 되심으로 인해서 경험한 감격을 모두 느껴봤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기억을 돌이키기 원하는데요, 이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다들 기억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을 기억해보면 그때는 다른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며 만족을 경험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눈에 이 주님을 향한 콩깍지가 약간 씌우게 된 거죠. 찬양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납니다. 부르면 더 눈물 나겠죠. 말씀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막 필기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면 가슴이 울컥해져서 진짜 주님이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회복을 마구 경험하는 거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 뜨거웠을 때는 바람이 불어도 이 바람에 왠지 주님이 나한테 하는 터치같이 느껴지면서 혼자 막 감격하고요, 햇살이 내릴 때면 주님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감격했던 이 기억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은혜가 넘치는 이 감격의 시기가 바로 이 누림의 단계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곳이 곧 푸른 풀밭처럼 느껴지고 쉴만한 물가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첫 번째 누림의 단계는 대부분 신기한 게 더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초신자의 마음에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신기하게 기도할 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이 감격의 시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목사님의 아들로 이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들로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렇게 방황하던 제가 몰래 방황했는데요, 그러다 20살 때 제가 이 복음학교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너무나 신기하게 완전한 은혜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는데요, 그 전에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 살던 저의 인생인데
예수님만으로 너무나 채워지니까 제가 제 자유의지로 기꺼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때 시기에 신학생 친구가 저희 집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도 저랑 비슷한 시기에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항상 학교 끝나고 저녁에 오면 뭘 했냐면 옥탑방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진짜로 12시까지 매일매일 찬양 기도하고 눈물로 시간을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냥 예수님만이면 충분해서 그 감격을 엄청 누렸던 시기가 저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단계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기억해서 그 단계를 또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누림의 단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 간절하게 사모하며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림의 단계 저도 경험하게 해주세요라는 간구의 제목을 드릴 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이 누림의 단계를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누림의 단계를 지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를 이 다음 단계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이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바로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부르심의 단계.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단계를 좀 설명드리면요, 이 전까지 우리의 모든 시선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구원,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그런데 이 다음 단계에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영혼에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갑자기 막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주변에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막 심장이 불편하고 막 소화가 안 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막 전도하겠다는 그런 압박이 막 생기는 거죠. 교회를 똑같이 다니는데 갑자기 교회의 빈자리를 보니까 기분이 뭔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비어있는 찬양팀을 보거나 봉사팀을 보면 뭔가 마음에 이상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전에 살아갔을 때는 교회 끝나고 집에 가면 편하게 살았는데 왠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겨서 괜히 뭔가 인생이 불편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혹은 사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의 권면을 통해서 결국 주님이 인도하시는 섬김의 자리, 이 사역의 자리로 인도함 받는 단계가 바로 이 부르심의 단계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가 왔었을 때 사실 몇몇 초신자 분들은 당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섬김의 자리, 사명의 자리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명의 자리는 그 본성을 무조건 눌러야 됩니다. 그 본성을 누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섬겨야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사역은 사실 무조건 힘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처음에 멋먹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사역 때문에 지치고 힘이 드는 순간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토로합니다. 주님, 제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 때문에 힘들어야 합니까? 주님, 저에게 은혜 줬던 이유가 저 부려 먹으려고 이렇게 은혜 줬던 거예요 라고 우리 마음에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생기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에 마주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 섬김의 자리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마음에 기억하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며 이 부르심의 단계로 가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도 있는데요, 주님이 부르심을 했지만, 사명의 자리로 컬링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전 마음을 버릴 수 없어갖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후퇴하거나 이후에 주님과 훨씬 더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말하지만 사명의 자리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바른 길,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 이 은혜는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역할 때 힘들죠.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포기하고 싶고 힘들어서 다 놓고 싶은 그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때 너무 신기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흔들릴 때마다, 넘어지고 싶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요, 그때마다 주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사역은 힘들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의미와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제 생각에는 부르심의 단계를 경험한 분들이라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목자, 목녀, 교사, 찬양팀, 식당봉사, 차량봉사, 청소봉사, 재정부 등등 여러 섬김의 사역을 다들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는 안 하더라도 왠지 일상의 삶 속에서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사명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 역시 부르심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가 힘들지만 이 단계를 반드시 지나야만 주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왜 굳이 우리를 부르심의 단계로 불러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은 손이 짧아서, 절대로 주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일을 갈구하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멤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초청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기 원하는데요,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 친한 손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할 일 많다고 안 친한 손님에게 일 시킵니까?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갑자기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에 할 일을 그 친구에게 부탁할 수 있겠죠. 혹은 가족이 오면 당연히 부탁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 가족의 멤버십에게만 일을 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너가 내 가족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사역을 많이 강조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역시 이 교회가 비굴하게 사람 없어서 이 구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 봉사의 자리를 권면하는 그 아버지의 부르심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부르심의 단계에 초청되신 분이 있다면, 혹은 부르심의 단계에 있긴 하지만 너무나 지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는 우리를 처음 불러주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도망가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이 단계를 지나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지나간 다음에 너무나 아픈 세 번째 신앙의 단계가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세 번째 단계는 바로 고난의 단계입니다. 4절 앞부분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이 은혜를 우리를 불러주셨고 인도해 주시고,
사명까지는 뭐 이해했어. 부르심까지는 이해했어. 근데 열심히 부르심 감당했으면 상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인도하시는 길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뇨.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공부하면서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원어로 해석해 봤는데요, 이 단어에는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단어의 뜻을 설명해 보면 매우 짙은 그늘, 가장 짙은 그늘, 가장 어둠과 같은 그림자가 진 골짜기를 의미하는 장소가 바로 이 그늘 골짜기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런 어두운 골짜기가 많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어두운 골짜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이 골짜기 안에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즉 죽음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그늘 골짜기는 너무나 막혀 있어서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장소라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골짜기에서 아무리 메아리쳐 소리쳐도 이 메아리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장소가 바로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영접했고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의 골짜기가 찾아오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죽음의 골짜기가 올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의 질병에, 육체의 질병에 죽음의 골짜기가 올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과 재정의 골짜기가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혀버린 것 같은 진로의 죽음의 골짜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골짜기에 우리가 있을 때 당연히 우리는 기도하겠죠. 주님 살려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기도의 부르짖음이 다시 나에게 메아리쳐 들려올 뿐 주님께서는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고난의 골짜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백을 하겠죠. 주님 살아있다면 뭐 고난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 고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살아있다면 이 기도는 응답해 주셔야 제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주님 정말 선한 거 맞습니까? 신실하신 맞습니까? 라는 의심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주님께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을 우리가 이 시기에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계에 들어섰을 때에 이 세 번째 단계를 말하고 있는 4절 말씀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4절 앞부분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walk through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걸어서 어떤 곳을 통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고난의 골짜기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골짜기에 빠진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분명한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그저 지나가야 하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터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에 있을 때 깊게 빠져서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 힘들어 하더라도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해야겠죠.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렇다면 굳이 왜 나에게 이 고난의 골짜기를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그렇게 목자 되어주신다는데 왜 우리의 인생을 이 어둠의 골짜기와 같은 곳에 지나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족한 저는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은 그 어둠의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아무리 소리쳐봤자 매아치는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은 오히려 완벽한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분명한 가운데 어두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완벽한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들어가는 표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골짜기에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골짜기에 올 때 당황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연습이 무엇이냐? 한 가지가 있는데, 이때는 보여지는 것과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골짜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쳐서 walk through,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침과 동시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계속 붙잡고 버티며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4절 하반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주님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4절 하반부를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어둠의 골짜기라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 말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주님이 막대기로 우리를 보살펴준다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막대기의 의미가 무엇이냐?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공격해오는 원수들을 치는 것이 바로 막대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영혼과 존재가 원수에게 다 뺏기는 것 같이 절망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버텨야 될 힘이 주어지는 거 다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막대기입니다. 원수에게 다 넘어갈 것 같은 그 순간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막대기로 그 원수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지팡이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팡이는 막대기와 다르게 원수를 쫓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쓰는 게 바로 지팡이인데요, 여러분, 어둠의 골짜기에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더 모르게 느껴집니다. 답답하고 주님이 살아있나 의심이 들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지팡이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언제 알 수 있냐?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너무 신기한 것은 그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반드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곳에서도 두려움 없이, 때론 두려움 있더라도 다시 이겨내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고난의 골짜기에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고난의 골짜기를 끝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어둠의 골짜기를 버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마지막 은혜의 단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네 번째 단계인 회복의 단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5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골짜기에 있을 때는 우리 인생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께 버려진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버티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때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잔치상은 쉽게 말하면 밥상입니다. 밥상. 여기서 말하는 밥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회복인데요. 여러분, 구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선지자가 누림의 단계와 부르심의 단계를 겪고 나서 이 고난의 골짜기의 단계가 찾아와서 완전히 번아웃 됐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안에서 중내만에 이러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밥을 먹이신다는 거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영혼은 상처 입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밥상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허기진 영혼을 채우고 회복하는 주님의 은혜,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밥상의 재료는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시련과 아픔을 재료 삼아서 우리에게 가장 맛있는 밥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차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잔치상을 차려주시는데 신기하게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고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 앞에서, 그 고난들 앞에서, 그 원수들 앞에서 주님께서 밥상을 차려줌을 통해서 그 힘들었던 시간이 우리에게 상처로 남지 않게 하는 주님의 사랑의 방법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시간들 앞에서 주님께서 잔치상을 차려줌을 통해서 저희를 완전히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또한 이어서 주님은 이 주님의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콸콸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존귀한 왕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단계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아까 말했듯이 내비게이션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고난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단계가 주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단계에서도 이 회복의 단계를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는 주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마침내 찾아올 그 단계를 기다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혹시 고난의 시간에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신앙의 4가지 단계는 사람마다 순서가 다르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한 반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모든 신앙인의 삶 가운데 이 4가지 신앙의 단계는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처럼 은혜를 누리는 푸른 초장의 누림의 단계를 지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섬기는 부르심의 단계를 또 지나서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고난의 단계를 지나고 또 회복의 단계를 지나게 돼서 깨닫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결국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를 누리는 시기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게 열심히 살아갔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한 가지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친히 우리와 같은 양이 되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경험한 이 모든 단계를 다 경험하셨는데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단계도 경험했고요, 사명 감당하는 단계도 경험했고요, 심지어 철저히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주님께 완전히 버려지고 외면당했던 이 죽음의 골짜기의 단계도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허투루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알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순간에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에게는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저는 한 해가 끝나면 한 해를 정리하는 글을 오랫동안 쓰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 해를 정리해 볼 때 느끼는 것은, 어떤 해는 와, 진짜 푸른 초장의 그런 누림의 시간이었다 라고 느끼는 시간도 있고요, 어떤 시간에는 사역 진짜 열심히 했다 라고 느끼는 순간도 있고요, 어떤 순간에는 야, 살 수 있을까라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 올해가 참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주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 같고 제 인생에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와서 고난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게 바로 올 한 해였죠. 처음에는 제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올 한 해가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저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던 시간임에는 분명하지만, 때로는 사명 때문에 너무 벅차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6절 말씀 때문인데요,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강조하고 있죠?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사는 날 모든 동안, 태어날 때부터 주님 나라 가는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함을 목자 되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 안에 내년을 향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기 때문에 제 마음에 더 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이 땅에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제 안에 주님으로 인한, 목자 되신 그분으로 인한 창조적 기대감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분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볼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앞에 찾아올 인생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푸른 초장의 단계에서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혹은 부르심의 단계에서 많은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나 너무나 큰 고난과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겨우 견디며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단계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모든 순간에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친히 양이 되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픈 마음 다 이해하고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올 한 해가 마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 주님의 시각으로 내년을 바라보면서 기대함으로 올 내년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 하나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